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혜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지혜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동시에 지혜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는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삶을 끊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핑계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다 보면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따라오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귀찮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싫어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문짝이 경첩에 딱 붙어 있으면 항상 움직이는 자리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항상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 없이 항상 그 자리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밥 먹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마저도 귀찮아한다고 지적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예사로 무시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13절부터 16절에 걸쳐서 게으름에 대해 경계합니다. 16절 말씀의 게으름은 교만함의 게으름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게으름은 나태함의 게으름이죠. 성실하지 못하고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의 게으름은 좀 다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지요.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며 자기 발전보다는 허무주의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종류의 게으름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은 오지랖입니다.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강아지가 아니라 사나운 들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몰려다니며 때로 공격하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의 귀를 잡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죠.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일이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입니다. 이웃을 속여놓고선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쏴서 해를 끼치려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묻지마 범죄처럼 아무에게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다음으로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은 다툼입니다. 말쟁이는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싸움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상대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일종의 언어 폭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싸움은 성도들이 정말 피해야 할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험담을 맛있는 식사로 표현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위선적인 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 그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의 말과 관련하여 지혜 없는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을 잘 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은 지혜 없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짓말한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에서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을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를 끼쳐놓고 그 해를 당한 이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아첨했던 그 입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벗어내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혜 없는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 다툼, 거짓과 비방, 가증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